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집 토론 한국교회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진행을 맡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입니다. 2025년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사회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요. 교회도 그 갈등과 대립에 연관되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CBS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한국교회 전통과 신앙의 맥을 지켜온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언론기관의 재단 이사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창립돼 올해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는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는 정동 제1교회를 섬기시는 천영태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국교회 그 대표적인 언론기관인 CBS 재단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육순종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는 혼란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독교 안에서도 이 혼란과 연관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관선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합니까? 예. 저는 이제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건강한 판단을 하면 거의 상식적으로 가요. 그리고 상식이 성경하고 틀리지 않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눈들이 과연 상식적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새 우리나라가 프레임으로 이렇게 아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면 절대로 저쪽을 지지하지 않고, 또 그 반대쪽에 있으면 상대를 틀렸다고 보려고 하는 경향들. 그래서 프레임에 갇혀버린 신앙, 프레임에 갇혀버린 교회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선이냐 악이냐 보다도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지지하느냐 아니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편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증 편향적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우리 천영태 목사님부터 한 말씀. 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기능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 통합의 기능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그 통합의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면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시는 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이 하나됨의 은사를 대단히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경적이지 못한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특히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전역에 48개 성읍을 배분하는데 모든 지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땅의 위치가, 성읍의 위치가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 그리고 외곽에서는 변방, 이런 위치에다 하나님을 두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외곽은
가나안이라든지 나쁜 이단의 문화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고, 경계에 있었던 것,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의 성읍을 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지파들을 하나되게 묶게 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그렇게 분산시켜 놓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순종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름을 통해서 또 차이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시고 또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제 봄이 곧 오겠습니다만은 봄산에 개나리, 진달래, 또 철쭉, 또 라일락 이런 꽃들이 다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그 다름이 잘 어울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더 아름답죠. 근데 그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어울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인데, 유독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다름과 차이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즉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들을 인간만이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 맨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가 없어져야 내가 삽니까? 어떻게 상대가 사라져야 나라가 삽니까? 너무 어색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일인데, 그 앞에 교회가 있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한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창조 질서에 의해서도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정치가들이 우선 정치를 안 하고 통치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구호 외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 분모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혼란 와중에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사실 뭐 설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교인들 간에 갈등 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때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주의와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 천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해서 유머를 좀 하자면 빨간 넥타이를 매시고 파란 넥타이를 매시고 자신 있게 오셨네요, 우리 두 목사님.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넥타이도 제대로 강당에 색깔을 못 메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넥타이를 통해서 어느 편인가를 또 설명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주 애매한 색을 메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조화인데, 하나님이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이 다름이 닫힘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이 시점에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의 다름들을 서로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라든지 예전부터 있었던 위계 질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말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 형성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 그애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작은 문화들에 대한 운동들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김 목사님.
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 중에 1922년에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그분이 세상에 대한 책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역사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조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를 어우르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이 분단됐을 때도 이 북쪽을 두고 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욕망, 주장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분명한 의식과 태도를 보여줬는데 그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 번쯤 지금 좀 떠올리면 어떨까. 교회다움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움보다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동의가 되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태도들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데 매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희생해서 함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가겠다라고 했던 저는 고당의 마음이 지금도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성도들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그 무속 정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속이나 미신이 이 정치 권력과 결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또 의외로 한국교회가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면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육 목사님?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술은 불확실성에 노출된 인간의 연약함이 이제 기대는 것이 주술이거든요. 근데 인간 삶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은 견뎌야 되거든요. 미래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해야 되고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다 맞춘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투자하면 다 돈 벌고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법니다. 다 부자가 됩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추구하는 게 주술이죠. 근데 성숙한 신앙은 이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하박국의 말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믿음으로 이 불확실성을 견디자. 이게 신앙인데, 성숙한 신앙인데 미숙한 신앙인이 이 주술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나라 정부 들어서 뭐 손바닥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법사, 건진법사, 천공, 또 그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이, 행정관이 무속인이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걸 정면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배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무속은 차라리 낫다. 그거는 비현실적 논리입니다. 이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알죠. 잘못하고 있다. 근데 무속보다는 종북 좌파가 더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 저변에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이 진영과 프레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한국교회 굉장히 문제에 빠져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슴 아프다. 그래서 역시 프레임이 신앙을 압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무속은 아니죠. 수술도 아니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아야 되면 역사도 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지식을 축적을 해서 그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운이나 우연이나 이런 행운에 기대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는데 이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기대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광석 목사님? 예.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심지어 뭐 대학 안에서도 네. 그 전통 문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무속적인 부분을 막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속 쪽에 그 이렇게 기울어진 신앙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명소 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나한테 오면 내가 돈 안 받고 이름 져줄 텐데, 거기다가 택일. 유난히 결혼이 많아요. 요때 결혼하면 뭐 저기 잘 산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보다는 오랫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에 너무 그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과거로부터 끊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거든요.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최근에 그 집사가 된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경험상 자기한테 찾아오는 말하자면 점치러 오고 운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40%가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있답니다. 그게 막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속인이었다가 지금 집사가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 그다음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봐오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구체적인 그런 접근을 그동안 못 해온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고 주술이 분명히 다른 것은 주술은 내가 초월을 조정해버리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게 분명히 다른데 방향이 참 이 예언자 또는 뭐 선지자하고 여기 지금 주술가 점술가하고 혼돈하는 것 같아요. 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변천의 역사도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도 헐버트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다라고 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성이 그 깊은 나라 같은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렇게 양육 가르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죄가 우리들에게 인류 사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결국 그 죄의 증상들은 연약함,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이제 적대적인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뭐 법제도라든지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죠. 교육.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데 그것에서 벗어났었을 때 예언자들인들 이 성경에서 왕에게 특별히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죠. 너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근데 요즘 강단이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설교와 그리고 또 예언자적인 설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 한국 사회의 역사의 발전 과정 가운데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었을 때 제사장의 그 축복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왔었던데 저는 이 기회로 삼아서 좀 강단이 다시 한번 균형 있게 좀 회복되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좀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를 좀 반성을 해봅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뭐 사무엘 말 듣지도 않던 사람이 뭐 그 불러내라 하는 그것도 망령된 그 기사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요새 사실은 의견을 표출하더라도
정당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양극단에 사실 정치를 제대로 보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서로 주장이 대치돼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또 심지어 지난번에 법원에 이제 침입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 가슴 아픈 일이 생겼고요. 어려운 문제고 깊은 성찰이 필요한 지점인데 여기 한국 기독교가 또 일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태생적으로 그 반공 기독교죠.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다 신앙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한 그 반공이 존재합니다. 그 전쟁을 또 경험했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레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조그만 가난한 사람들에는 관심을 표한다거나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관심을 보이면 빨갱이 아니냐 이런 컴플렉스가 작동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언젠가 극우 유튜브가 중계하는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젊은이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막 거리를 누비면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빨갱이는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제가 지금 해방 전후 8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나 2020년대를 살고 있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광장이 그렇게 과격하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 파괴적인 사고방식 지금은 80년 전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3만 5천 불 시대의 자본주의 국가예요.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참 너무나 우리가 트라우마 많은 사회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극단주의는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제 한국이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극단주의는 성숙을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굉장히 리스크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 한국 사회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선후배들 그 학교에서 성명서 한 장 읽었다고 그래서 밖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2년 3년 감옥 가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했다고 7년 8년 감옥 살고. 박종철 대학생은 고문으로 죽고 이한열 학생은 초류탄 죽고 수많은 사람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법치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런 자유를 저렇게 써도 되나? 굉장히 자유감이 생겨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렇게 법치를 허물뜨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참 고통스럽고 한국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으로 민주주의의 이론 업적을 무너뜨리는 일에 교회가 일부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아픔을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신앙 플러스 민주시민 교육, 신앙 플러스 인문학적 성찰과 상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정치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걸 답습해서 그렇게 의견을 표현하는 데서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죠. 이념이 아니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물론 한국 기독교가 좀 복음주의 보수적인 경향을 띈 건 사실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면 그냥 극우 개신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김관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극우 기독교가 일부이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극우 기독교가 너무 강렬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교회 위기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건 아닌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적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극단적 보수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보수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과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과거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를 제대로 지킨다면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제가 산정교회 와서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31년 동안 제 산정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를 표방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수에 대한 그 어떤 시선을 좀 바꿔줬어요. 그 보수가 도대체 뭘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이지, 예전에 누가 했던 것을 그대로 지킨다든가 전통을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측면에서 진정한 보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보수라는 단어가 정치하고 연결되면서 극우가 마치 보수,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수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고, 교회에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20대가 떠나버리고 10대가 떠나버려요. 그것은 사실 지금 막 앞에 가서 선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우 기독교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결국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도 사회윤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절대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더 낫거나 못하거나 이런 차이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천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천과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정치 참여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 이런 논란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필요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계속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중기 기울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사회의 목소리, 음성들, 현실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너무 개인적인 욕망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했고, 더 거기에다가 개인 구원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이 법제도라든지 정치제도, 이 현상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가까운 이쪽에 대해서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죄의 증상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지연시키는 건데, 그걸 너무 절대화하는 정치적인 이념들과 함께 돼서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사회의 음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우리들이 구현하고 듣고 실현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현상들, 사회의 어떤 그 죄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절대화하다 보면, 예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사실은 예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결국 폭력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대해서 정말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많지만 종교적으로 잘못되면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요사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사실 많이 나오지만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건데 요새 이제 사회적인 그 상황과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성경의 워딩은 현대적 의미의 좌우를 모를 때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좌우라고 직역하면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원리는 새 역사의 중심에 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치면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지도자는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라란 배, 교회란 공동체가 항해할 때 지도자가 이 균형을 잡아줘야 배가 안 뒤집어지거든요. 전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배에는 소위 평형수 기능, 평형수가 있죠. 발래스트 워터라고 그러는데 이 평형수가 기운을 방지하고 잡아주는. 그리고 좌우 상하 모두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지도력인데 네가 중심을 잡아줘라. 그리고 균형을 잡아줘라. 이 지도력이거든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치우침에 또 선봉이 서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좀 필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양날개로 날아야 건강한 것처럼 밸런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있고 보수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바꿔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 가치와 진보 가치를 함께 가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양날개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감각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교회가 못 잡고 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이 밸런스는 좌우도 있지만 상하의 밸런스가 있어요. 한국교회, 한국사회 지금 리스크는 한국교회 리스크는 위로부터의 지금 리스크입니다. 위로부터 리스크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위로부터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목회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 대형교회는 목회자의 능력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가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상하의 밸런스가 깨질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위로부터 리스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아래를 깨워야 됩니다. 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비판적 의식과 성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시민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래를 깨워야 밸런스가 맞는 건데 다시 말 정리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지도자가 혹은 지도력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잘 잡아주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간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균형을 잘 맞춰줘라. 그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도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요새 와서 문제는 이제 언론을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듣게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와서 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극단적인 또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싸우는 이런 일들이 밖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문제라고 보세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사실 그 보수 진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목사님처럼 140년 된 교회나 119년 된 교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118년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교회가 그 역사 속에 몰입될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역사 속에. 근데 사실 보수와 진보는 늘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정치라는 용어 속에 함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정치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건전한 경제를 얘기하는데 건전한 경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좌다 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얘기하면
이게 사실 서구 유럽의 가장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들이 분배를 얼마나 잘합니까? 사실 세금, 그 다음에 그 사회 보장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배를 얘기하면 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조차도 그런 식으로 정치에 의해서 획일화돼 버리고 말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교육도 가장 그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려고 하는, 여기도 정치가 들어가 버려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정치화돼 버리면서 생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제 분야의 갈등과 혼란을 정치화하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 의견들을 나눠서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교육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시각 때문에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거 시도조차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 교단적으로 저기는 진보적이야 여긴 보수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수로 아예 낙인 찍혀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보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칼라링 돼 버리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별도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엮어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18년 되면서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개혁적이지만 복음적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좀 만들어가고 그러는데요. 다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육 이사장님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잘 되잖아요. 네.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제 소통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 CBS 방송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왜곡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후원하고 또 참 은혜 받고 열심히 제작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도 주는 게 사실인데요. 이사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CBS는 좀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종교방송이면서 레거시 미디어고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소통하면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투 트랙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어서 세상은 갈수록 발전할수록 다양해지는 겁니다. 멀티 사회가 되는 거고 모노톤이 아니고 다양한 톤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세상을 전체를 우리는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다 그러면 우리 CBS의 그 지향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 체제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도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다 목사님들 교파가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품고 있기 때문에 때로 자기가 보는 자리에 따라서 CBS는 왜 진보를 품고 있지? 좌편향이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 주위에는 왜 CBS가 이렇게 보수적이냐?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보는 데 따라 각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CBS는 기본적으로 지향이 세상 전체를 보듬고 안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하는 초갈등 사회 속에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방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쨌든 한국교회 전체와 함께 한국교회 전체 상식과 한국 전체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좀 조언해 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CBS 70년 역사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참 많이 기여를 했고 이단과 싸울 때 신천지 최전방에 서서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요새 정치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든 게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CBS가 이런 역할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시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방송국에도 알려주고 또 그다음에 그런 토론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는데요. 최영태 목사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CBS 방송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는 2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만 방송에 출연하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단체로부터 2번이나 받았어요. 사실은 타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이 제가 되게 이렇게 조금 있는데 바쁘고 방송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안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자칫 느낌이 CBS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 대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육승종 이사장님의 말씀에 많은 좀 이렇게 감명을 받는 게 모두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CBS도 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반추해 봐야 되는데 이 기회를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광화문 집회를 지금 말고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기를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부목사님에게 당신도 학생 때 민주화 시대 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거리로 나가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물론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그런 어떤 소리, 그분들의 마음을 교회나 이 사회에서 잘 들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요즘은 보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고 듣는 것이 계속 유튜브고 방송인데 그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하고 계시지만 필요하지 않겠나. 또 교회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응원하면서 성찰의 또 기회들을 또 잘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2.3 계엄 사태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했는데 12.3 사태 이후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가 지금 제일 낮은 편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이 신뢰도가 높아야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교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나는 것도 좀 과제로 있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한국 사회에 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고 또 어떤 면에서 회개와 또 반성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관선 목사님. 아까 CBS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 CBS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보도 방송이 안 되는. 뉴스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전 저항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봤어요. 오늘부터 뉴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오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속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CBS가 우리 사회나 또 민주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CBS가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뤘다면 이제 교회가 어떤 집단인가? CBS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CBS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명제를 끊임없이 사례를 들어서 해줄 수 있다면 세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출산 장려 운동을 예, 그거 아주 CBS가 굉장히 대사회적으로 좋은 많은 기여를 운동이고요. 했고요. 또 요새 좀 프로그램 보니까 젊은 사람들 서로 데이트하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 영향력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최 목사님 뭐 첨언하실.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병이 깊고 오래되면 치료의 기간도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뭐 방송국이든 한국교회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결국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좀 구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회개해야 될 것은 저는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뭐 새를 규합하거나 힘쓰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처럼, 교회도 또 기독단체도 기독교 방송국도 그리고 좀 힘을 좀 빼고 섬김의 자세로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결국 개입하셔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갖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다시 되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많이 떨어지게 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보다 실천 좀 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좀 섬기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다시 기독교가 좀 신뢰도를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두 다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그 CBS 작년에 이제 창사 70주년 맞이해가지고 회개 기도 운동 지금 벌이고 전국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선교 140주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교 140주년이 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 또 어떤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 이제 이어서 또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무리한 기독교를 쓴 리차드 마우가 한 말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2000년 동안의 인카네이션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준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현존을 보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중에 편만 있고 곁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편만 있고 곁이 없는 거죠. 사람 사실 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세계 1위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많은데 어디가 생명의 안전망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면서 교회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시대 아픔을 통찰하고 그 아파하는 이웃의 옆 곁에 있는 그런 모습, 빛보다는 빛도 중요하지만 소금처럼 이웃 속에 스며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현재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 부조화와 불일치와 불화의 전원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거기에 굉장히 지금 핫한 중심에 서 있어서 참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남남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북 평화는 없습니다. 남남이랑 우리가 남한에 70년을 한 체제 안에 살아온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데 남북 평화는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 난망한 일이에요. 남남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남북 평화로 갑니다. 남북 평화를 해결해야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남남 갈등 없이는 남북 평화가 없고 남북 평화 없이는 동아시아의 구원과 평화는 없다. 한반도를 그렇게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깨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회개가 쉬운 게 아니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 희생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이 불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평안을 이룰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내전 상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나갈 길이 참 멀고 하나님의 기대가 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그리고 내가 오라도 오름을 내려놓고 전체 한국 사회 전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도록 거듭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저는 코로나 때 그때 총회장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7가지 죄에 대한 설교도 하고 책도 썼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내 백성 아닌 사람은 관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그 보네퍼 목사님 그 고백을 담은 찬양 선한 능력으로를 떠올려 보는데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입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할 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선 목사님, 천영태 목사님, 육순종 이사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